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이 두 번 나눠서 볼 말씀이기도 하고 또 다 읽기는 좀 길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8절까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바탕이고 시작이고 또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수요 예배 시간에는 이 말씀 선포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은혜 받는다는 건 깨닫는 거랑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런 것도 참 중요한데 다른 시간에는 하기 어려운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다 보니 성경을 좀 공부하는 것도 겸해서 하자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것저것 자료들을 갖다가 함께 공부도 하고 또 신학적인 내용도 좀 첨가하고 또 공부만 하면은 또 잠도 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도 받아야 되고 또 깨달음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정쩡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한쪽을 포기하기도 아깝고, 그래서 설교 위주의 예배가 드려질 때도 있고 또 공부를 좀 하는 날도 있고 뭐 그렇다 하고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시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도를 좀 보고 지도 공부를 잠깐 하고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중에 하나가 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역사, 지리에 대해 좀 알면은 성경이 이해가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사도행전 큰 구도가요 1장 8절입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뇌리에 좀 새겨놓으시고 읽어나가면 큰 흐름, 줄거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아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읽을 때는 세 덩어리 얘기를 많이 했었죠. 갈릴리, 예루살렘 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 그 순서로 읽으면은 줄거리를 잡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1장 8절 말씀,
외우면은 좋고 못 외워도 내용이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여러분 그 되리라에 주의해야 합니다. 되리라는 되라가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고 되리라. 그것은 주님의 의지입니다. 의지. 그렇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성령을 보낼 거야.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권능을 받을 거야. 그런 주님의 의지의 선포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오순절에 성령 임하셨죠. 성령 임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했죠. 방언으로. 그래서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3,000명, 5,000명 이런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열심히 기도하고 힘을 냈습니다. 시험거리도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또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어떤 구제를 놓고 부딪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극복했습니다. 오히려 더 교회는 좋은 모습으로 부흥되어 나갔죠. 근데 제일 결정적인 것은 교회 공동체의 유무상통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내놓으면 그 재산, 그 재정들이 어려운 이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이제 찾아오게 되는. 사실 이런 모습들은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아니면 보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어떤 그 제약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어찌 보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한다면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질이 극복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신앙으로 나가는 길이 훨씬 수월해진다. 이렇게 교회가 점점 더 부흥돼 나갈 때 유대교 지도층의 박해도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점점 강력해지죠. 처음에는 잡아가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문을 하고 매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핍박을 가일층하게 되고 그렇게 가해지는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그때 이제 흩어진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이다. 그래서 흩어지는 것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또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들어있다. 그래서 흩어져서 가는 사람들이 갈 때 다급하게 황급하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피하는 거냐면 그건 아니고 그들은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가는 그들이 몸만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을 향해서 이제 퍼져 나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 집사.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때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담메색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됐는데 회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시력을 잃었다가 떴는데 눈을 떠서 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 위를 본다는 얘기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보는 건 똑같아요. 보는 건 똑같은데 과거에는 엉터리 선지자라고
생각됐던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의 회심은 눈을 뜨는 일이다라고 이제 표현해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회심한 사울이 오히려 맹렬한 전도자가 되고 활동을 하니까 유대교 지도층에서는 별로 춥지 않죠. 안 춥죠? 난방을 좀 꺼달라고 해서. 예. 네. 추우면은 위도설 하나 걸치시면 좋습니다. 에너지도 절약되고 그리고 설교 듣기도 훨씬 편해집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사울이 이제 맹렬한 전도자가 되어서 활동을 하니까 유대교 지도층이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고 사울은 신변의 위험을 느끼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고향 다소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베드로의 활동 이야기를 봤죠. 지난주에 우리가 본 베드로의 활동은 루다라고 하는 것에서 애니야라고 하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그리고 다비다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여제자가 죽었는데 그를 살린 이야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고넬료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를 지도를 잠깐 보면서 한번 보면은요, 지도를 볼 수 있는 준비를 했는데 이건 지도가 너무 작죠? 잘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고 대충 좀 저기 해보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죠. 갈릴리.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해로는 요단강이 쭉 흘러내립니다. 전체적인 구조인데, 그래서 요단,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레스타인의 지리를 말할 때 웨스트뱅크라고 말하는 이제 서쪽, 서안, 서쪽 지역은 현재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서 주로 많은 이제 요단강 서쪽, 이쪽에서 주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다 일어납니다. 요단강 동쪽은 지금의 요르단이죠. 요르단에서도 물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주로 서쪽이고, 지금 예루살렘이 어디냐면은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사해의 왼쪽 위쪽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의 모든 일이 시작되는 것은 요 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권능을 받은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기서 가만히 이제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니 이제 흩어놓는 그런 일이 필요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유대 사마리아라고 되어 있죠.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선은 여기쯤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복음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를 건너서 사방으로 나가게 된다. 이런 구도로 지도를 놓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박해하다 망가뜨리다가 잔멸할세 할 때 그 잔멸이 망가뜨린다는 얘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공문을 두고 어디까지 가냐면 다메섹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오늘날의 시리아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달려가다가 다메섹에 다 가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을 만나면서 여기서 회심을 하고, 그 뒤에 이야기는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는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도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죠.
여기서 맹렬하게 전도를 하니까 유대교인들이 볼 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의 신변의 위험이 오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제 지금 여기서는 다소는 안 나면 다소는 어디 있자면 여기로 바다를 건너 가야 됩니다. 소아시아 쪽인데 다소로 이제 보냈다 하는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베드로는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지도를 잠깐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루다입니다. 루다.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40km 정도,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루다가 있습니다. 여기 가가지고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여기가 요빠입니다. 요빠에서 다비다가 죽으니까 요빠의 성도들이 요 루다에 베드로가 했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장례 중단하고. 요빠에서 루다까지는 거리가 19km. 그래서 부랴부랴 베드로가 이제 갔죠. 가가지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이제 살아났더라. 그래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여기서 이제 무두장에는 가죽 가공업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정한 직업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가까이 안 하는 직업 사람이죠. 이 사람하고는 부정 탄다고 이제 상종도 안 하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베드로만 해도 상당히 그런 율법에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자, 요바에 있는데 오늘 이제 읽은 고넬료 이야기가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 바닷가에 있는 이 도시. 여기는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곳, 총독과 로마의 주력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와 요바의 베드로에게 동시에 이제 환상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약 60km.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이 고넬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 앞부분 이야기를 좀 하고 다음 주에 뒷부분 또 이야기를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지도는 이 정도만 보고요. 하나만 더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가 딱 있는 건 아닙니다. 경계가 딱 있는 건 아닌데 경계를 한 여기쯤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이 경계선상에 있는 도시가 뭐냐면 요바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루다와 요바에서 활동할 때는 온 유대와 할 때 그 유다의 지역에 있는 것이고, 여기를 넘어서 가이사랴로 갔다는 건 이제 사마리아로 다시 진입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자, 이제 머리 아픈 지도 공부는 그만하시고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락, 한 주제를 놓고 다루는 이야기를 치면 사도행전에서 제일 길게 나오는 게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간혹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역시 기억 못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시험 볼 것도 아니고 또 잊어버리면 또 들으면 되니까. 이 경건한 사람,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용어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 교고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기독교인은 아닌데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고 성경 보는 것도 좋아하고 기독교 와서 교회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의 신앙이나 생활을 보니까 야, 저거 참 좋은 그런 종교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기도 하고 자기도 그런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들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당 예배에 슬쩍 와서 한번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은 사람. 유대교 개종했으면 유대교인이에요. 유대인 되는 겁니다. 경유하는 사람 이런 말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부릅니다. 그런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거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냥 좋아하는 사람, 호감을 가진 사람. 그래서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그럼 고넬료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쭉 가고 둘러보는 이유는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분이 있으면 고넬료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뭐가 열심이라고요? 구제에 기도에 열심이다. 이 정도면 단순한 호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요 유대교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제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키울 때 너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구제가 몸에 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책에서 본 내용이니까. 구제는 황금보다 좋은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너 돈 아무리 벌어도 구제 안 하면 쓸데없다. 돈보다 좋은 게 구제하는 거야. 너 돈 많이 벌어서 구제 많이 해야 돼. 돈 많이 벌으면 싸놓치면 하고 많은 여러 사람 도와줘야 돼.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에요. 구제는 죽음에서 사람을 건져내기도 한다. 그리고 네 죄를 씻어주는 것이 바로 구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매력적인 하나의 메릿을 가르쳐줍니다. 구제하면 장수한다, 오래 산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일종의 거기에 아주 그냥 완전히 좀 표현은 좀 안 좋지만 세뇌가 된다고 그럴까요? 교육을 철저하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구제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었다.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범은 하루 3번 기도입니다. 3시, 6시, 9시. 3시는 오전 9시, 6시는 정오, 9시는 오후 3시. 이 3번 기도를 하면은 상당히 모범적인 거고요. 적어도 2번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3시와 9시. 정오는 혹시 못하더라도 3시와 9시 기도는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날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제 9시면은 정오 기도 시간인데, 오후 3시 기도 시간인데, 천사가 기도하려고 하는 고넬료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고넬료는 이다리아 군의 백부장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 중대장쯤 되나요? 중대장과 대대장 중간쯤 되나요? 오늘날로 치면? 군대 얘기를 하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중대장이면 몇 명이죠? 부하가 한 4, 50명 되나요? 대대장은 몇 명인가요? 100명? 예, 그럼 대대장이라고 하죠. 뭐 좀 높여주죠. 그 정도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점령군 대대장입니다. 그냥 보통 대대장이 아니고
점령 지역에 주둔하는 점령군 대대장이라면 권세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유대교에 매료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대교 신앙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하는데 하나의 환상을 본 거죠. 환상 중에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발키보메라고 되어 있거든요. 발키보메. 이거는 어렴풋이 이게 꿈이야 생시야 가서 내가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또렷하게 봤다는 겁니다. 발키보메. 천사를 보게 되는데, 확실하게 천사를 보게 되는 그 순간 천사를 만난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또렷하게 봤으니까 두려워 이르되, 천사를 만났으니까 이제 너무 두려웠다는 거죠. 겁에 질린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천사를 만나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두려운 거예요. 그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내가 어찌할꼬. 나는 죽었구나 하니까 이제 그 천사가 와서 이제 아니다. 너 안 죽는다. 하고서 숯불을 입에 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나를 보내소서. 이런 이제 상황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한다.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이 만약에 내 앞에 나타나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려나. 아마 땅에 납작 엎드러지지 않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이제 그 현신을 보게 되죠. 그때 땅에 납작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어쨌든 고넬료가 두려워하면서 질문합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얘기는 고넬료가 이 일을 정말 진실되게 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받고 계실까요? 어떻게 하세요?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만약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라면 받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지 않은 예배도 있을 수 있겠죠. 말라기의 제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가 아니라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넬료의 그 모든 행동은 진실된 것이었다. 진짜였다, 진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고넬료에게 뭔가 은혜를 주고 싶으셨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신다. 근데 시작할 때 네가 할 일은 뭐냐? 저 욥바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좀 들을 말이 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게 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헌신, 충성, 이런 것들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꼭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뻐하시고 이제 고넬료를 축복하시는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책 제목 가지고도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왜 사도행전이 이름 붙였죠? 사도들의 행한 것을 기록한 이야기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적절한 게 아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행전이다. 성령이 주인공이다. 사도는 말하자면 일종의 도구다. 그러므로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보다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야기니까 교회 행전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사도행전, 성령행전, 교회행전, 뭐가 나은 것 같으세요? 저는 최근에 또 이 사도행전에 관한 신학서적 한 권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결국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생명의 복음이고, 이것을 주도하는 분은 단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중에서도 중심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총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지휘하는 바에 따라서 그 악기가 여럿이 있는데 너 착하면 그때그때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나의 연주, 아름다운 연주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시니 총지휘자는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이 일을 이뤄가시는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삼위일체 하나님 행전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일도 있는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고넬료에게 천사가 가고 또 베드로에게 천사가 갑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고 아까 위쪽에 있었죠. 그리고 60km 밑에 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또 이제 천사가 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각각 시차를 두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 하인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 총 세 사람인데 또 두 사람이 왔다고도 되어 있기도 해요. 이들이 요바에 당도할 때쯤, 60km니까 한 이틀 걸렸겠죠. 요바에 당도할 때쯤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냐면은 6시 기도, 그러니까 정오 기도를 하러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려면 왜 지붕에 올라갔을까 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로 보면은 지붕이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고 외부로 이제 계단이 나 있거든요. 슬라브 지붕이죠, 일종의. 그 지붕 위에가 기도하는 장소로 괜찮았다고 그래요. 조용하고 누가 와서 방해도 안 할 수도 있고. 기도하러 올라간 베드로가 시장했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또 그 당시 이 자료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루 2번 식사를 했다고 그래요. 오전 10시경, 오후 4시경. 정오쯤 되면 이제 식간이죠. 식간이니까 아침을 부실하게 먹었는지 배가 고팠다고 그러죠. 그래서 식사를 부탁했고, 식사를 사람들이 준비하는 중에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고 그 뒤에 보낸 사람들이 도착할 때쯤 베드로가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제 시간차 공격으로 보낸 거죠. 먼저 고넬료, 그 다음에 베드로. 배가 고파서 그런지 먹을 걸 봤어요. 먹을 걸 보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냐면은 네 구덩이를 묶은 보자기로 싼 상이 내려오는데, 그릇이죠.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릇 안에 4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있더라. 근데 베드로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뭐냐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닭이 들어있었나? 다른 친숙한 동물들은 안 들어있어 좀 좋았겠어요, 그렇죠? 닭이나 아니면은 뭐 칠면조나 이런 거. 근데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는데 베드로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결한 짐승도 있지만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잡아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도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돼지. 레위기에 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토끼 뭐 이런 거. 그게 뭐죠? 이렇게 생선 가다 담을 때 탁탁탁 뜯어내는 거 칼로. 네? 비늘. 그 말이 생각. 비늘 같은 것도 없는 거는 장어 같은 건 부정한 이제 물고기잖아요. 있으면 먹으면 안 되는 거. 율법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들어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나를 시험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딱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나는 결코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잘난 척한 겁니다.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속을 줄 알고요. 이제 그런 심리로 아주 큰 소리 빵 친 겁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 잘 치잖아요. 내가 죽어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해놓고 주님께서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 그럴 리 없습니다 라 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3번 부인하죠. 일단 베드로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속되다고 말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고집이 충돌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자기의 주관과 소신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그게 어떤 건가요? 베드로가 이미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음식과 관련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음식은 다 정결하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한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정결합니다. 많이 드십시오. 장어구이 정결합니다. 없어서 못 먹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음식은 정결하고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 안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지 의식에 미혹되면 곤란합니다. 먹는 것은 들어가면은 배설되면은 그저 그 영양분이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양분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야, 이건 부정한 거니까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도 사회적 통념으로 안 먹으면 좋겠다는 건 안 먹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음식이 부정하다가 아니고 결국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그의 생각과 그리고 바라보는 것이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다라는 가르침을 이미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고 사람들이 당도하자 바로 또 성령님이 음성을 탁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몇 절인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
9절인가요? 19절이군요. 19절 뒤에 보면은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두 사람 왔는데 너 그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따라서 가. 내가 보낸 사람들이야 라고 성령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베드로는 그럼 가라고 하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고 뭐라 그러냐면은 무슨 일로 찾아왔소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얘기는 일단 성령님의 음성을 잠시 보류. 잠깐만요. 자, 내가 좀 물어볼게요. 이렇게 된 거죠. 성령님은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낸 사람이야 가 그러는데 잠깐만요. 무슨 일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베드로와 같은 대사도도 성령 충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살아오던 습관, 가지고 이런 게 잘 안 변한다. 그러니까 그게 툭툭 튀어나와요.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대로 순종하며 살 것 같은 사람인데 방금 귀로 듣고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예 알았습니다. 네 갈게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 누구요? 왜 왔어? 라고 물어보는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이방인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일단은 딱 담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일회성 사건에 대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성령이 늘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한번 은혜 받은 것 갖고 평생 사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날마다 받아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건 날마다 확인이 돼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이 같이 계셔 주시고 이게 자꾸 잊어먹어요. 무슨 충격만 오면 또 새까맣게 잊어먹었다가 또 다시 회복했다가 또 다시 잊어먹었다가 또 다시 회복했다가 이렇게 이러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실은 믿음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간격을 줄이고 이 높낮이를 줄이고 하면서 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앙의 이제 노력하는 과정이 되겠죠. 자, 이제 베드로는 사연을 듣게 됩니다. 듣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 이해를 하게 되고 그들을 불러서 오늘은 늦었으니까 여기서 자고 자신 일단 주무십시오라고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그들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가게 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신앙적으로 큰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깨달은 바를 우리의 신앙에 잘 적용하고 하나님 보실 때 참 좋으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564